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세요. 저를 돕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너무나 돕기 원하셔서요, 늘 주변에 동행하시고 서성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생각했는데 딸이 없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딸을 사랑한 나머지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딸 어디야? 아빠가 데리러 갈까? 딸 그 사람 또 만나니? 얼굴도 못 봤으면서 걔는 안 돼. 그렇게 막 귀찮게 했을 것 같아요.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장인 어른이 저에게 제 지금 아내를 어떻게 허락해 주셨을까, 참 그 마음이 상상도 잘 되지가 않는데, 저는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너무 힘들게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딸에게 매여 있었을 것 같고 딸이 저에게 매여 있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겠지만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크신 사랑과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번 주에 대신방 기간 동안에 어떤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예배가 끝나가는 말미에 그 집에 방문했던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불교에 좀 오래 다녔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성도님의 어머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 어머님은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데 저희를 맞이할 때 어서 오세요 이러고 맞이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어머님께서도 교회는 예전에 잠깐 다니셨다고는 하는데 지금도 교회 아마 다니시지 않을까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몇 년 전에 집에 우리 가족분들 중에 누가 오신다고 해서 식사 준비를 하려 재료를 사러 이제 밖으로 나섰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를 나서서 이제 그 슈퍼나 마트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세요. 그냥 문득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 불교 믿는데요. 그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아니, 절에 다니고 있고 불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저에게 찾아오셨나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하늘을 바라봤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절에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냥 갑자기 그게 계기가 돼서 반전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넘어오면서 집사 안수 받으셨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1절과 2절은요, 연결된 구절이 아니에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 말하는 화자가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을 찾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까? 그래서 주변을 두리두리 살피는데, 산을 바라보면 저 산이 나에게 도움이 줄까 해서 산을 바라봤는데, 산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산 너머에 있는 천지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에 나바호라고 하는 인디언 부족이 있다고 해요. 그 인디언 부족은 이제 청소년들이 자라나면 이제 성년이 될 때 성인식을 거창하게
창대하게 치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그 성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숲속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데려가서 묻고 밤새 그것을 떠나지 않고 지나게 한다고 해요. 그 밤을 지내야 맹수가 있고 짐승이 있는 사나운 숲속을 버틸 수 있어야 성인이 되고 장수가 되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싸울 수 있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의식을 거친다고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성년이 된 사람의 아버지가 주변에서 활을 들고 활 시위를 당겨서 내 아들을 누가 짐승이 와서 해치지 않을까 밤새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 중에 너 여기 있어, 난 어디 갔다 올게, 사자굴에 넣어놓고 딴 데 갔다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 못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해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늘 보호하셨습니다. 오늘만요? 아니에요. 어제도 엊그제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날 결코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될까? 과연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익스큐즈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이유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나의 보호가 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실제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 되십니다. 오늘 그분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깊은 재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그 본문 주변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소경들이 있었고요, 절뚝발이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그런 전설이 있으니 그 소망 갖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허황된 꿈을 갖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베데스다인데 그마저도 밀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마저도 허황된 꿈을 위해서 내가 들어갈 거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밀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서 연못가 주변에다가 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잡았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늘 이제 저희가 아우팅 나갈 거예요. 한강에 가서
떨어지는 벚꽃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오늘 미세먼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강 가서 아우팅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준호 회장님이 순서를 진행해 주실 것 같은데 가볍게 놀면서 진행할 거예요. 뭐 이렇게 사진 찍어 오라는 미션도 있을 것 같고, 한강에 고양이가 어디 있겠어요. 고양이랑 사진 찍어 오세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커피 기프티콘 나눠주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우리가 마냥 할 수 있겠어요? 자리를 잡아야죠. 자리를 펴고 돗자리 깔고 뭐 의자도 놓고 먹을 거 놓고 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우리가 뭘 하지 않겠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38년. 내가 혹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내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든 이동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 이야기인데요.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 연못이었죠.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이 지점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근데 귀는 들리죠.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분은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는요, 믿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도 있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고침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두 눈도 시력도 좋아요. 귀도 멀쩡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에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만한 재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입성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로마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정치적인 회복을 예수님이 가져오실 것이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런 마음에 환영하던 사람들이 줄을 잃었던 것이 그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38년 된 병자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38년 된 병자나 예수님이 왜 입성하시는지도 몰랐던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재료가 없어요. 나에게는 치유가 일어날 재료도 없고 기적이 일어날 재료도 없고 구원이 일어날 재료도 없는데 그거 없으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복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 된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38년 동안 그렇게 살은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39년째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능력이 있으면요, 살아갈 만해요. 적당하게 힘이 있으면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역설적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시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잘 아는 이야기죠. 풍랑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파도가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가만히 냅둡니다. 왜요? 어부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노젓고 저렇게 노젓고 배를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 통과해서 이거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배에 들어오고 이제는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너무 깊게 잠드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 다 빠지시기까지, 제자들이 힘 다 빠지시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제자들의 힘이 다 빠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셨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꾸짖으시고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런 제자훈련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조금 더 잘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오늘 더 잘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게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보면 여전히 내 힘을 쥐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남아있던 내 방법들, 노하우들,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시선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나에게 그것이 있다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던 것,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습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동할 때에 아멘. 로라 후앙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됐대요. 그녀가 쓴 책에 있는 일화인데 어떻게 해서 연락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민간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와 만나서 조언을 들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연락을 잡고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는 겁니다. 스페이스X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선물을 들고 갔겠죠. 그런데 그 선물을 보고 일론 머스크가 오해를 한 거예요. 투자를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화내고 바로 30초 만에 내쫓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가 그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어쩔 수 없나 보다, 다음이 기회인가 보다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고 해요. 웃으면서 그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면서. 저희는 투자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신의 도움과 팁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으신가요? 하면서 그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그와의 대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의 제목이 엣지인데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 끗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한 끗의 차이를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의 대답이 뭐였어요? 7절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낫길 원하느냐? 네, 아니요 하면 될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자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오면서 쌓아져가는 기도의 무게란 게 있습니다. 없나요? 있죠. 그 기도의 무게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무게가 쌓여져 가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의 무게가 쌓여져 가는 반면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쌓여져 가는 실망의 무게, 절망의 무게도 반대편에 같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무게보다 절망의 무게, 실망의 무게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나도 모르게 돼요. 헷갈리게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맞나?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맞나? 내가 믿는 것이 맞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사람이 이러기를 38년이에요.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의 무게보다 절망과 실망의 무게가 더 컸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직도 이 지경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그때 그거 실패해서 내가 이 지경이에요. 그때 그거 통과하지 못해서 내 삶이 이런 거예요. 그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요. 잘못된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이 내 삶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이 이렇게 끝이다. 나는 38년 동안 이러고 살았으니 39년도 이러고 살 거야. 잘못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두 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듯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38년 된 병자의 상상과 예수님의 상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냥 내가 연못에만 한번 들어가만 봤으면 하는 게 그의 수준이었고 그의 상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상상은 전혀 달라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너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느냐? 그 문제가 정말 나로 인해 해결될 것을 믿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은요. 모든 상황을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기도의 무게가 큰가요? 실망의 무게가 큰가요? 그 실망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기도의 무게감을 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론 맺고 네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여지가 남아있다. 내가 일하면 너의 삶은 변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소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오늘의 핵심이 여기에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자리 이제 정리하라. 38년 동안 맡아두었던 자리예요.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실패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그 자리, 그것을 정리하라는 말씀이시죠. 38년이나 살았으면 39년, 40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돌아올 거니까 그 자리 정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맡아놓은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맡아놓은 자리. 하나님 없이도 나 이거면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돌아갔다가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내가 맡아놨던 자리로 돌아와서 그거 의지할 거야 했던 맡아놨던 자리. 뭐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주식, 삼성전자에 묶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카카오, 위로합니다.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동산과 부동산, 뭐 집 있는 분들, 비트코인, 혹시 로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죠? 로또. 우리 젊음도 그래요. 우리 젊음도 내가 맡아놓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안 계셔도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그게 내가 맡아놓은 자리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맡아놓은 자리가 있어요. 내 자아, 내 힘, 내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것을 내가 맡아놓은 자리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르잖아요. 출발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출발선은 다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자 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출발선이 어디든 간에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땡겨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엣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의 한 끝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엄두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맡아놓은 그 자리 말고요. 그 하나님마저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거창한 우리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이잖아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발 하나 걸쳐놨던 것, 주님께 발 하나 걸쳐놓고 세상에 발 하나 걸쳐놨던 것, 내가 맡아놨던 자리에 발 하나 걸쳐두고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보다는 오늘 조금 더 그 중심의 무게를 주님께 둬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두 발자국 다 주님께 두란 말도 안 할게요. 조금만 더 그 무게를 중심을 조금만 더 예수님께 옮겨볼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죠.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었나요? 없어요. 세상이 이용하는 게 그거예요. 물질을 자비의 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연못가에 살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찌라시 펼쳐놓은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시면 언제든 물이 동할 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악용하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가짜 베데스다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베데스다가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찾아가 주셨을 때 그 베데스다가 그 자비의 집이 진짜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물이 하나님 없으면 가짜 베데스다예요. 그 이삭이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그 이삭이 하나님 없이 계속 그 우물 갖고 있었으면 그거 독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축복된 우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가짜 베데스다 말고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그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 내가 가야 할 걸음은 어디인가? 조금 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그의 인생과 나라가 쇠퇴해가고 몰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중에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냥 그냥 힘든 건 알아요. 힘든 싸움일 거예요. 그런데 마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고 의지를 다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한번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며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